안목사의 성경 맛집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잠깐 간단히 복습이라기보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나라라는 거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다스림, 통치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자라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 나라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비유로 많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천국이 하나님 나라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이제 복음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별로 잘 모른다.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아는데 아니죠.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신약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우리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중요한데, 특별히 구약은 성도들이 어렵고 양도 많으니까 잘 안 읽어서 구약이 되게 천시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만 봐도, 사도신경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애우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나와요.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나오고, 그 바로 다음이 뭡니까? 구약에 다 건너뛰고, 바로 다 건너뛰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창조 다음이 바로 그냥 예수님으로 넘어가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구약을 잘 알아야 되고,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아무튼 왜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까지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샘플로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꿈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그 구원의 역사가 구약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 가지 요소. 하나님 나라에는 국민이 있고, 그 다음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다. 국민. 그러니까 창세기 바로 시작해서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 때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국민이 되겠고,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인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 주신 명령들이겠죠? 영토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죠. 어떻게 깨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 제끼고 선악과를 마음대로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될 때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돼. 그 성경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안 되는 역사가 하나님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홍수 이후에 뭐 안 되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안 먹히니까 죄를 많이 짓고 가득하니까 홍수로 멸하시고, 노아를 통해서도 그 아담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안 돼. 오히려 바벨탑을 짓고, 이건 세상 나라의 전형이죠. 완전 대명사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체를 구원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을 만들자.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다라는 거죠. 백성 만들기.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 뭐 100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무슨 백성이에요? 아들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이삭,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이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12아들, 12지파죠. 그래서 이제 요셉 총리되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여기까지 그 보면 70명 정도가 애굽에 이제 기근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보면 백성이 아닌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딱 넘어가면 한 장 딱 넘길 때 400년 정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뻥튀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 가족을 넣어놓고 뻥튀기 시키는 거죠. 400년 동안 애 많이 낳아서 한 나라가 될 정도로 백성을 만드는 것. 예, 그런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려고 국민 만들기 하는 게 그게 예,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국민이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 넘어갈 때에 국민이 어느 정도 됐어요. 숫자가 됐어요. 그리고 주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갖고 예,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갖고 이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시내산 가서 율법을 받아야 돼요.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법. 여기가 이제 레위기의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영토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서 살아가야 되니까 요 세 가지를 하나하나 갖춰가는 게 이제 구약 초반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렇게 쭉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우리 요거 잘 아니까. 그 다음 창세기 12장부터 가기 전에 다시 성경에 대해서 전체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고 갈 겁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중요한 건 성경이 다 시간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순서가 아니고 문학 장르, 양식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뭐 선지서 그러는데 이렇게 세 가지 장르로 묶어서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지 뭐 10권 이렇게 읽을 때 1편 읽었다, 막 5편 읽었다, 3편 읽었다, 8편 읽었다,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역사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차곡차곡 읽은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역사서 17권이고요.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17, 5, 1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39권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이제 간단히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불러주세요. 민수기, 신명기. 요렇게가 모세 오경. 모세가 지었다. 그런데 뭐 정확하게 모세 지었다. 이건 논란이 많으니까. 아무튼 모세가 지었다. 모세 오경. 이렇게 오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토라 그래갖고. 그 다음이 여호수아서. 그 다음 사사기. 그 다음 룻기. 이렇게 돼요. 예,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하고 그 다음 사사시대 가고 사사시대 룻 이야기 알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사무엘 상하, 그 다음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여기 이제 역대 상하도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아무튼 요거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나눠서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역사서 17건이. 그러니까 모세 오경 나누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누고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누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거는 포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귀한 시대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아무튼 역사서 17건이 먼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시가서 5건인데 시가서는 뭐죠? 그 다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5편입니다. 욥기도 시가서에 들어가요. 이 시는 아닌데 이게 지혜시라고 보거든요. 그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요. 이 문학 작품으로서 그렇습니다. 그 시편 있고 잠언, 전도, 아가 요거 3개는 솔로몬이 지었다. 시편 대부분 다윗이 지었으니까 다윗이 진 것도 있고 다윗 시대 때 편찬되고 이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다윗이었다고 보통 그래요. 아무튼 솔로몬 때 잠언, 전도, 아가서. 아가서는 거의 오페라? 뮤지컬 같은 그런 거니까 사랑에 대해서 다루는. 아무튼 이게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시가서. 다음 예언서 12개 중에서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있고 그다음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개를 묶어서 요거를 이제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나머지 12개는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여기까지 쭉 말을 하고 맨 마지막 3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개는 따로인데 얘네는 포로 귀한 이후 때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 예언서도 17개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고 소선지서도 포로 귀한 후 그 3개는 따르구나. 이게 목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목록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약의 순서는 아무튼 시간 순서는 아니고 이런 장르가 있어서 그냥 순서대로 쭉 읽으면 역사서 이렇게 포로 귀환까지 끝났는데 욥기로 넘어가면 욥기는 시간 순서가 어디예요? 거의 족장 시대니까 창세기거든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 갔다가 솔로몬 갔다가 갑자기 이게 막 꼬인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순서대로 그냥 쭉 읽은다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장르별로 묶어져 있다. 일단 요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으로 남으로 나눠졌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거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예. 그래서 성경 목록을 좀 알자. 성경 목록.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아시겠죠? 신약도 한번 신약을 볼 때에 신약은 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 그래갖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 읽으려면 사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것인데 요 3가지는 공관복음 그래갖고 이제 관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좀 특별해요. 달라요. 요한이 있었는데 이건 다르고 3가지는 조금 거의 비슷하지만 관점에 따라서 다른.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됐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서는 한 권이죠. 사도행전 한 권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어떻게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에는 간단해요. 그 다음 나머지 다 서신서예요. 나머지 다 서신서. 근데 서신서를 바울이 쓴 걸로 바울 서신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 서신. 바울 말고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도 이제 교회에게 보낸 게 있고 개인에게 보낸 게 있어요. 교회에 보낸 거는 뭡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 다음 빌립보서, 아니 갈라디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교회에 보낸, 이게 다 교회 이름이죠. 교회 이름. 개인에게 보낸 거는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한테 보낸 거니까. 그리고 디도서, 디도한테 보낸 거고, 빌레몬에게 보낸. 아니, 빌이 아니고 몬이죠, 몬. 약자도 헷갈려. 그래서 요건 개인한테, 그러니까 교회한테 보낸 편지, 개인한테 보낸 편지. 일반 서신은 나머지 다 합니다. 히브리, 야고보서, 그다음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다음 마지막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대부분이 역사서 하나 빼고는 서신서, 다 서신서. 그러니까 신약은 간단하죠.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부분 서신서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누가 보냈느냐?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가 어떤 사람들의 상황과 그런 거에 맞게 무슨 말 하려고 보냈느냐? 바울이 교회와 개인들에게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일반 서신서들도 그렇고, 계시록도 반모섬에 갇힌 요한이 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보낸 편지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 그때 엄청나게 학대를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신약 시대의 교회들은 겁나 핍박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이단들이 겁나 많았거든요. 이단들, 별의별 이단들. 그러니까 복음의 그 순수성을 어떻게 지키고 이 고통받는 핍박당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서신서의 전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임 못한다, 핍박. 이게 뭐 핍박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뭔 핍박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물론 소그룹으로 못 모이고, 그건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밥 못 먹는 거, 참, 교회는 원래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 또 교회 밥이 맛있지 않습니까? 아쉬운 점이 너무너무 많죠. 교제를 못하니까. 그러나 이 정도는 핍박도 아닌 거예요. 청원 게시판에 30만 명이 넘었다고. 하셨습니까? 청원? 하지 말지. 참.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걸 청원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르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데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고통받을 때 어떻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늘 소망 바라보는 그 서신서가 대부분이고, 복음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 이제 복음서 다룰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성경에 차이들이 좀 있어요. 똑같은 사건도 좀 다르게 쓴 것들. 그럼 뭐야? 성경이 좀 다른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들. 도대체 무슨 목적 때문에 다르게 썼는가? 요한복음 뭐가 또 진짜 다른가? 이런 것들을 달아보도록 하고, 역사서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교회 스토리,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있으니까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로마 여행 전도 여행 쭉 보면서 어떤 상황을 닥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런 일 가운데 이런 서신서들을 썼으니까, 그러면 서신서를 굉장히 그 상황 가운데 잘 이해를 하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 보내든 개인에게 보내든 편지를 썼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서들 강해 설교하려면 하려 그러면 엄청 오래 할 수 있어요. 1년도, 2년도 할 수 있어요. 한 권을 가지고도 늘려갖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절 가지고 설교하고 이러면서 했겠느냐? 아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읽으면 성도들이, 왜냐면 상황을 아니까, 우리 상황이 아니까, 막 다툼이 있거나 성찬 문제 가지고나 막 싸우거나 이단들 들어와서 이런 상황을 아니까 죽고 있으면 그렇구나라고 또 받아들이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상황은
사도행전에 있다. 성경 목록을 좀 정확하게 알아도, 구조를 알아도 성경이 어떤지 큰 틀을 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구약은 다시 시간 순서가 아니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장르별로 되어 있고,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거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 신약은 대부분 서신서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무슨 말 하려고 보내는지 그것만 알면, 포인트만 알면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약에서 그 10가지 시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10가지가 있고 뭐 6개, 뭐 8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뭐 제가 볼 땐 그냥 이게 제일 무난하고 쉽게 하는 것인데, 요걸 머릿속에 박아놔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잘 구조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 10가지 시대 구분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 시대. 창조 시대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 인류 일반의 역사, 그래서 원역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거, 그 다음 뭐 인간 타락한 거, 그리고 노아 홍수, 바벨탑, 이게 중요한 사건들인데,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게 창조 시대입니다. 첫 번째 시대, 창조 시대. 무슨 시대? 창조 시대.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무슨 시대? 족장 시대.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50장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오늘 요거 할 거예요. 족장 시대. 한 300년 정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족장시대. 세 번째는 출애굽 광야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되겠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훈련받고 뭐 이런 시대가 되겠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은 출애굽기랑 그 다음 뭐게요? 원래 순서상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기 때문에 요건 부록으로 빼야 되고요. 출애굽기 끝에서 성막 다 짓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해서 이제 떠나거든요. 시내산을 다 해고 떠나서 이제 가나안 여행에 들어가니까 요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 아닙니까? 첫 번에 세고 인구조사하고 마지막에 세거든요. 그리고 중간에는 40년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 광야의 여정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은 출애굽기, 민수기. 이게 중시입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안 나와. 출애굽기랑 민수기가 되겠다. 그러나 레위기도 껴져 있긴 있죠. 레위기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중심 뼈대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 광야 시대 지나서 이제 요단강 지나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 정복시대. 정복시대는 여호수아서가 되겠죠. 여호수아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가나안을 취하는 것, 그리고 땅을 잘 분배해서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자. 이렇게 4가지 동사,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그럼 창출, 레, 민, 신. 신은 여기, 신도 여기 레위기랑 신명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모세 고별 설교니까 요단강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벌써 4번째까지 했네. 5번째 무슨 시대입니까? 정복해서 이제 다 정복하고 나누고 잘 했는데 여호수아 살던 시대만 잘 섬겼잖아요. 그 다음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가. 사사시대는 되게 끔찍한 시대인 것이죠. 사사기 들어가는 거죠. 사사기가 주 메인이고 여기에 룻기도 들어가는 룻기. 사사시대 때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니까 룻기 들어가고. 아무튼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지으면
하나님이 때리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부르짖고 그럼 사사 세워서 살려주고 평화하다가 또 떠나고 계속 끊임없이 그러는 영적인 암흑기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다음 6번째 사사시대 지나서 단일왕국 시대. 단일왕국 시대. 그 나라가 이제 하나인 것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 시대인. 여기 성경이 사무엘 상하. 상은 한자로 쓰고 상하. 사무엘 상하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 상하고 하라 나누는 건 뭐 때문에 나누게요? 원래는 상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한 권이에요, 한 권. 근데 사무엘 상하고 하를 나누는 것은 다윗이 왕 되기 전,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을 때는 사무엘 상이고 다윗이 왕 된 후가 사무엘 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왕 되기 전, 왕 되기 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뭐 싸우는 장면 보고 싶다. 그럼 성경 어디 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한나 이야기, 사무엘 막 낳는 이야기. 당연히 사무엘이 나야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니까 사울왕 기름 붓고 나머지 가이당 기름 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보려면 사무엘상 봐야 되겠구나. 그죠? 그리고 왕 된 후를 보려면 사무엘 하를 봐야 돼. 그럼 바세바 범한 이야기나 이런 거 다 어디 있겠어요? 사무엘 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상. 이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분열왕국.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잖아요. 나라가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열왕기, 왕상, 왕하. 이걸로 나눠지더라. 예, 왕상, 왕하. 그 왕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왕들이 북과 남으로 나눠졌으니까 계속 왕들이 나올 텐데 성경 이 기자가 왕상하를 쓸 때 거의 왔다리 갔다리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야기야 남이야기야 헷갈려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왕들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되게 많네. 그래서 북에도 있고 남에도 있어. 그럼 이게 북 얘기야 남 얘기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왕상 1장부터 한 11장, 10장 뭐 이때까지는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졌고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는 게 왕상, 왕하다. 열 왕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는 이야기가 이게 분열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정통성이 없어요. 다윗 왕가 그 정통성은 남으로 흐르죠. 북이스라엘 이야기 쭉 나와요. 그럼 왕상과 왕하를 나누는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뭘로 나눌까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가 왕상, 엘리사 선지자가 왕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막 전투하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맞짱 뜨지 않습니까? 불 내려달라. 그걸 읽고 싶은 거야, 성경. 그거 어딜 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열왕기 상.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 사실 엘리사는 기적이 그렇게 대단한 기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막 도끼 빠진 거 구해준다든지 물론 뭐 사람도 살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막 도산성에 막 이게 쳐들어오고 막 이랬을 때 게하시에 눈을 떠서 막 불말과 불병거들 있고 막 이런 걸 보려고 그런다. 그럼 어딜 봐야 되냐? 열왕기 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볼 때 열왕기 하를 겁나 찾아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니까. 다른 왕들은 열왕기, 다른 왕들 쭉 나오니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역대 상하는 뭐냐? 역대 상하. 역대 상하는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 갔다가 70년 후에 포로 귀환해 올 때에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쓴 책이 역대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해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쭉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통성이 어디 있냐면 남쪽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북이스라엘 얘기는 하나도 안 써요. 남쪽 이야기만 쭉 쓰는 거. 그리고 조금 다윗왕 좋게 말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바세바 얘기 쏙 빼. 그러니까 성경이 뭐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그런 목적하에 쓴 거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역대상은 어디냐면 사무엘 상하랑 연결을 같이 하는 게 이게 역대상이에요. 다윗 이야기. 요거 뭐야? 열왕기하에 나오는 거 역대하.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잘 알아서 번갈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상충이 돼서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서로 보완되면서 우리 성경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어렵지 않다. 다윗 왕되고 왕대 후니까 뭐 이거고. 열왕기상하가 좀 어렵지만 열왕기상하는 대부분 이야기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랑 활동했으니까 그 엘리야, 엘리사 대단한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 선지자들 활동할 때가 어디냐? 어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예요.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하방하고 막 싸우지. 그 다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예후 왕족 뭐 이런 모든 거.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거의 북 얘기구나. 근데 북이 먼저 멸망했잖아요. 아수르한테. 그 다음에 뭐 멸망했으니까 그 다음엔 남유다 얘기로 가는 거죠. 그때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 유명하죠? 히스기야 왕부터 해서 므낫세 왕 뭐 이렇게 요시야 왕 그러면서 멸망할 때까지 그 뒷부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언서들. 나머지 예언서들 여기 다 들어가요. 이사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다 들어가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정통성은 남유다로 흐르고 다윗 왕이 중요했다. 그래서 왕들 뭐 나라를 크게 하고 이딴 거 중요하지 않고 왕들을 나누는 딱 기준이 있었는데 그 왕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가는 선한 왕인가 아니면 지멋대로 살아가는 악한 왕인가 딱 요걸로 돼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는가 그걸로만 딱 나눠지는 게 열왕기상하.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이게 분열 왕국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에 바벨론한테 망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갔다.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게 분열 왕국. 아유 자리가 좁네. 그 다음 8번째 포로 시대.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한테. 포로 잡혀가고 여기서 70년 포로 생활해요. 이때는 성경이 없어요. 역사서 없어요. 통으로 없고 이때는 무슨 성경이 있느냐? 여기 에스겔하고 다니엘서. 그 포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보고 했고 다니엘은 거기서 뭐 총리도 하고 했으니까 아무튼 요거 포로 70년은 성경에는 비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9번째 포로 귀환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포로 귀환했고 여기 해당되는 성경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갔다 와서 회복을 해야 되니까 성경 가르치고 막 했고 느헤미야는 갔다 와서 성벽이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짓는 거고 에스라는 종교개혁하고 회복하는 거 이거인 것입니다. 여기 에스라가 껴있는데 에스더 이야기는 수산성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요건 아닌 것이죠. 이건 메인에 들어오진 않는다. 그리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활동해갖고 성벽, 니네 성전 언제 짓느냐 막 같이 독려했던 사람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인 것이고 맨 마지막 10번째 침묵시대. 침묵시대. 포로 귀환해 와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고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았더라 안 살았더라?
안 살았더라. 또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이게 한 400년 돼요? 400년. 뭐 없어요,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를 통하여서 야, 내가 니네 이렇게 사랑하고 했는데 이따구로 할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라기 하면 우리가 뭐 11조 내면 복 주나 안 주나 해 시험해봐라. 그게 아니고 니네가 진짜 제대로 된 제사 예물 드렸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데 말 대답을 꼬박꼬박 하면서 하나님 그럼 우리 언제 사랑했냐고 이러면서 막 말다툼을 하는 게 말라기예요. 그러다 말다툼하고 안 됐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밥상을 그냥 제 표현입니다. 밥상 들러 엎고 에이씨 말 안 해 그러고 이제 문 꽝 닫고 나가버린 거죠. 400년.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10가지 시대로 되어 있어요. 사실 창조, 족장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고 정복해서 땅도 주시고 거기서 살아가는 말씀 가지고 살아갈 연습했는데 안 돼 자꾸 말씀을 떠나. 그래도 왕 세워달라 그래갖고 단일 왕국 세워서 사울 왕,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다윗 왕 잘했죠. 뭐 말씀대로 했으니까. 근데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분열돼 갖고 남과 북으로 개판이죠, 개판. 둘 다 나쁜 왕이에요, 사실. 나쁜 왕조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 갖고 남에게는 이제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하셨고. 아무튼 계속 여기에 선지자들 겁내 보내면서 여러분 경고, 예언서 17권이요. 맨날 저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무섭게 보지는 저주가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니까 니네 잘해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맞는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애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근데 너 한 번만 그러면 혼나? 맞아? 이렇게 경고하는 게 이게 잘하라는 거죠. 경고 없이 무슨 실수만 했을 때 바로 손이 나가서 때리거나 이러면은 이거 아동학대지 않습니까? 좀만 실수해도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경고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언서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경고를 겁나 많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죄가 많을 때 선지자들 많이 보내. 경고를 계속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한다고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그 경고를 안 들으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분열 왕국 계속 안 하고 포로로 결국 잡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예 7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걸 그냥 다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걸 완전 빼버리는 거죠. 그걸 우상 숭배 못하도록. 그래서 갔다 왔을 때부터는 우상 숭배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문제지. 포로 귀환해 오고 그리고 침묵 시대. 이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거든요. 그래서 400년 동안에 엄청나게 세계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다니엘서 이제에 보면 이제 많이 환상들을 통해서 설명하니까 그거랑 같이 나중에 설명드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냥 오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원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 이 교회 공동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이제 준비 작업, 400년 동안 나라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로마로 다 통일되고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나 같은 모세 같은 선지자, 한 선지자 보낸다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로마의 그런 압제로부터 구원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그 정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완전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로 오시는 게 예수님이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구약이 되게 어렵게 느끼는데 어려울 게 아니고 이렇게 10가지 시대만 정확하게 깨고 있으면 그리고 이 역사서를 중심으로 쭉 넣은 다음에 나머지 시가서들이나 또 예언서들은 대부분 이쪽에 있으니까 그냥 다 꽂아 넣는 이런 전체 틀로 성경을 보면 되겠다. 다시 한번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구약을 보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